저희들 대부분은 자기가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바쁠수록,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성취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무시하거나 저리 한켠에 치워놓게 되어집니다.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루었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만족이 없음에 큰 충격에 빠져서 헤매이는 경우를 종종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다 가졌는데 깊은 내면의 공허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실까요? 보리스 베커라는 독일 출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를 아시나요? 이분은 메이저 대회를 7번 우승했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특이한 것은 17살의 나이에 윈블던 대회를 우승했던 챔피언입니다. 이분이 몇 해 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였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재물이라면 필요할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화에서 보거나 팝스타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살 충동을 매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불행하다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해당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저도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보리스 베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 섹스와 성공과 명예로 자기 인생의 수많은 불만족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배우 중에 이탈리아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몇 차례 받았고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상도 많이 받았고요. 결혼도 해서 자식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여전히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윌리스라는 분이 한국에도 책이 여러 권 번역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소설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여러 차례 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현대문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분이죠. 한 문장을 보통 10단어 길어야 5단어, 근데 1000단어를 써서도 한 문장을 끝내지 않을 만큼 그
그렇게 문장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46세 스스로 자살을 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분이 자살하여 생애를 마치기 2년 전에 캐니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하는 권면이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며 삽니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는 자기의 선택으로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하면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될 때마다 이미 자기를 죽기 이전에 수천 번 스스로 죽이고 있는 자기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이나 힘을 숭배한다면 결국 한없이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더 많고 더 센 권력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요. 여러분이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한다면 결국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미련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은 요만큼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꾸며야 하니 자기 안에서는 너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윌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누군가를 숭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의 삶의 기초를 들고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겨서 지금도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숭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언젠가는 당신을 삼켜버릴 것이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숭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기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도 무언가를 누군가를 숭배하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내부자. 우리식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나 목사 정도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외형적인 모습을 기술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입니다. 선생님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 당시 바리새인이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6,000명 정도였답니다.
6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공회 의원들은 대단한 상당한 재력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 정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학식으로도 이스라엘의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 인지도가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책임지는 성공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일반 유대인분보다 훨씬 뛰어난 화려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보리스 베커나 소피아 로렌이나 데이비드 윌리스는 각기 방면에서 뛰어나지만 이 니고데모는 온 방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의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느 유대인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언급된 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을 보았거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의 출발은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런 평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는 것 같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공회 의원입니다. 성공한 부자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안의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는 말도 정말 탁월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2절에서만 하나님을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관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표정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몰랐던 그였습니다. 왜 몰랐는지를 말하냐면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겁니까?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제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은 영적 무지의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내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법권과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이스라엘의 공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겉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찾아왔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내부자인데, 교회 안에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거듭난다. 천국을 본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겉표적을 보고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며 이미 성공한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예배당에 일부 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 있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만 옛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담이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참 빛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천흥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천흥교회 몸담은 분입니다. 이분은 주일을 거의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며 주님 앞에 나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어찌어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만나셨나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착하게 봉사하며 살고 있는지? 한평생 여기에다 몸담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근데 죽어봐야 알죠. 스스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지체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도 내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한 일, 하늘의 일,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에 관심이 많고 관찰하지만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관하여 화려하게 말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셨나요?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보셨나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셨나요? 내부 고발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겉모습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니고데모의 관심과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해봅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외형을 중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니고데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겉모습이었지만, 종교적인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서 보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은 겉사람의 정체가 아니라 속사람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문장이, 구절이 저는 6절이라고 봅니다. 6절은 너무 간단하죠?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좋은 조건을 갖춘 내부자이지만, 육으로 난 자이지만 영으로 나지는 못했습니다. 오 랍비여, 당신에 대한 놀라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지혜로 충만하고 그 능력이 탁월하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질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태어난다라는 말과 거듭이라는 말이 합쳐서 거듭난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새로운 출생과 탄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남, 변화됨 그러면은 보통은 마약 중독자가, 토박 중독자가, 섹스 중독자가 그 나쁜 삶을 청산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죠.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니고데모는 이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범인인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독실한 도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한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시골 선생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넓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극적인 감정의 전환이나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성과 성공과 수양과 도덕성과 신앙을 다 갖추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핵심 중에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절에 말했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5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너무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데, 목사보다도 훨씬 똑똑한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본 겁니다. 니고데모의 열심, 니고데모가 있는 유대교의 전통, 니고데모가 선생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율법, 도덕, 그의 성공, 그 내면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니고데모가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느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겉모양은 너무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 신앙적인데, 종교적인데 사실은 너 저 588의 매천녀들과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성과 신앙을 흠잡을 데가 없는 니고데모를 길거리의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와 섹스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으니 그 숭배한 것이 너를 산채로 삼킬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부자인 니고데모를 왜 이렇게 대하실까요? 니고데모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생활에 익숙할 대로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선량한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나요?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집사님, 예수 믿으시나요? 묻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숭배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숭배하다가는 언젠가는 끝장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니고데모처럼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를 통하여 보면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기 숭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뭘 내려놔였습니까? 5번째 남편이 아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섹스와 쾌락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착한 너의 삶 뒷면에 있는, 도덕적인 공로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니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여기는 자기 숭배, 자기 도덕,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자는 늘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늘 자기가 하는 봉사와 행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자기를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이나 도둑질, 강도질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에 자기가 가득했기에 주님은 니고데모야, 자기 숭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요, 칭찬을 받고 있지요, 도덕적이죠, 종교적이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살이 자기 삶의 자리에 자기니까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마치 우주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일을 향하여 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지체 여러분, 예수가 생수이심을 믿으신다라면, 예수가 여러분의 진짜 만족이심을 아신다라면,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인정하신다라면 자기 숭배를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착한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합니다.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언젠가는 삼키어 망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원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육체의 목마름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신 궁극의 영원한 갈증이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탈수로 인한 최악의 사망이 그분 앞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갈증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고 계시면서 했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목말랐기에 그분에게 오는 자들은 생수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위로의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유족들과 친족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장례식장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의 겉사람의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내가 누구냐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의 무게를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이다. 그러면 영으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으로 난 자는 방방 날뛰며 열심히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기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이 망할 지경에 놓여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으로 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뭘까요? 육체의 태어남으로 인한 성공, 칭찬, 만족, 상품 생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것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지는 것, 이것이 영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숭배를 버린 자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인생을 걸고 믿으십시오. 자기 숭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난 예수가 좋다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울한 인생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이런